달에 한 주를 정해서 나라 사랑 주일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 나라 사랑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라 사랑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승아, 너 우리나라 태어난 거 좋아 안 좋아? 지금 요즘 너 참 태어나서 참 감사해 감사 안 해 하니까 얘가 좀 갸우뚱하는 겁니다. 야, 너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 태어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떡할래? 너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만약 지금 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졌더라면 지금 북한에 그 보고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 동지 하면서 있었을 것 아니냐, 너 감사해 안 해 하면서 자꾸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는 지금 태어나기보다가 한 20년 뒤쯤, 10년이나 20년 뒤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가 되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AI, 로봇과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수학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수학 공부하기가 싫어서, 또 영어 공부하기가 싫어서, 이거 뭔가가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니까 그때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그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 해주면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냐, 사람 더 힘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감사해라, 요즘 태어난 거 감사해라,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 감사해라 하는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었다면,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았었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디 가가지고 아바이 동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그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거기 가면 저렇게 우위를 뒤집어 쓰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 워싱턴에 가면 큰 벽에다가 뭐라고 써붙여 놨는가 하면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그냥 누가 공짜로 떡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미국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 옆에 가면 바닥에다가 다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이 번역을 하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백성을 이야기하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임하였을 때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너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사나워한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 메모리얼 파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폼 잡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냐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 때, 그리고 그 전쟁을 끝냈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망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폼 잡아도 그때 만약 돕는 손길이 없고 우리를 위해 애써준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선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번도 없이 학도 의용군으로 그렇게 나라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네 저렇네 자유가 어떻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수고했고 그 수고의 흔적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척이 6.25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특별히 오늘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공짜가 아니다. 이거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은혜들을, 이 좋은 나라를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 나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야기하죠.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성도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나라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 감사를 해라. 여러분, 간구는 무엇인가 하면요, 갑작스러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속에 있는 나로 말미암은 그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감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게 나라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마치 한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 한 공기를 마십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아니 내만 깨끗한 공기 마시면 돼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이지만요, 여기에 누가 이렇게 가스를 낸다거나 나쁜 냄새를 내면 우리 모두는 그 냄새를 같이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문화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인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공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나쁜 길로 가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걸음을 막아줘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을 살펴보면 노인과 청년 세대의 갈등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데 누가 저런데 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도 있어요. 경영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영영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만 고부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또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도 갈등합니다. 진보와 보수, 오래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최종적인 갈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반신앙, 이 갈등이 더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와 이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운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방향을 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체하려고 한다.
모든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는 이 어떤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 질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부모 필요 없다. 자식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부모가 야단을 치면 인권하는 이유로 부모를 고발합니다. 물론 학대가 된다면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해체해라. 그게 거기에서 진짜 자유가 나온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도록 해라. 거기에서 진짜 자유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해체해라.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 모든 기존 질서를 다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뭔가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갑니다. 동성애에 빠져갑니다. 신앙인마저도 탐욕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보다가 물질을 더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로 빠져갑니다. 세속화로 빠져갑니다. 신앙은 다 제쳐두고 자기 개인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은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라 사랑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도고가 그것이죠.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화가 공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공기가 잘못 쓸려가기 시작하면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나라 사랑이다. 내 이웃이 아파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돌아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보이더래요. 이 교회 안이 시커먼 게 막 자꾸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이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영이 거쳐지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분쟁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악에 치우쳐 살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그 어두운 게 거쳐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원래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뭔가 정체가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뻔히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호환 마마가 무서웠다고 하죠. 어디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게? 옛날에 비디오 빌리면 처음에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상 매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 넣어야 뭐 이상한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에서 봅니까? 스마트폰만 들면 이불 속에서도 보고,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악한 것도 이 안에 있고, 더러운 것도 이 안에 있고, 좋은 것도 이 안에 있고, 설교도 이 안에 있고, 수많은 나쁜 것도 이 안에 있고, 총 만드는 방법도 나온다죠. 여기에 막 폭발물도 만들고, 여기에서 이거 보고 수많은 것들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도 거기 빠져들어가요. 옛날에는 어릴 때 보지 않았던 것들을요, 어린아이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디냐?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간절하게 기도할 그 문제는 지금 당장 기도해 줘라. 아니면 큰일 난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아이들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도록 해주십시오. 저 문제에서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분과 함께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란 가니까요, 힘들어요. 이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는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나라 같아요. 어지간하면 잘 먹는데 먹는 게 빵하고 요구르트밖에 없었어요. 저희들 때. 마지막에 라면 한 그릇 먹었는데, 여러분, 이란에 가니까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그 나라는 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이 없어요. 그 나라에 있는 술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팔아도 안 되고, 술 팔다가 걸리면요 그 집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요, 일부러 나를 이란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주재원으로 이란에 가는 거예요. 가면 절대 마실 길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는 다음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술 마실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마셔야 된다.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애도 마셔야죠. 여자들 더 많이 마셔요. 여자들이. 중학생도 마셔요. 어디 가든 너무 손쉽게 술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이들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문화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문화를 주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죠. 이거보다는 다른 게 있다 가르쳐야 되죠. 술 안 마셔도 재미있다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몇 시간씩 뭐하고 노노? 와봐라 가르쳐줄게. 재미있다. 윷놀이도 재미있다. 교회 다니면 재미있다. 문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누구 위해 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이야기합니다. 임금을 우리말로 바꾸면 누굽니까? 우리는 대통령.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만 요즘 대통령만 하는 거 싫더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성도라면 대통령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고 대통령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이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해라. 임금도 임금 나름이지. 아니요, 이때 당시에 임금은 더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죽었는데, 하지만 성경은 가르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가르칩니다. 왜냐? 그가 필요하니까, 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필요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정자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통령 위에 기도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성경 한번 띄워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래서 성도라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권세는 권세 나름이죠. 독재자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독재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것이라면은 항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은 위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김일성 혹이 터지라고 기도했어요. 김일성 혹이 퍽 터져가지고 빨리 죽어라. 죽으면 이 나라 통일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북한 큰일 납니다. 독재자라 할지라도요, 독재가 잘했다는, 김일성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독재를 하긴 해도 그렇게 가긴 가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요 그 나라는 훨씬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우리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왜요? 김정은 하나가 바뀌면 그 억압받고 있는 북한이 바뀔 것이니까. 그게 지도자란 말입니다. 우리 습근평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습근평시 누군지 아시나요? 시진핑. 기도해야 되죠. 트럼프를 위해서는 트럼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제만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막 하니까 우린 지금 뭐 어디 편도 못 들고요. 이쪽 편을 들자니 얘가 걸리고 얘 편 들자니 얘가 걸리고 아무것도 못해. 기도해야 됩니다.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쓰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지금 중국에 있던 교회가 십자가를 다 내리잖아요. 선교사들이 추방되잖아요. 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땅에 있는 시진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대통령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가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지. 그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뽑은 대통령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성도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아, 목사님 난 안 찍었는데.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투표함이 있습니다. 투표함. 그 투표함에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거예요. 3일 만에 파병한 거예요. 그런데 1997년도에 이 안전보장 이사회 투표함을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꾸게 된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 하면서 거기를 뭐 뜯어봤는지 안을 보니까 그 투표함 안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가 하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해놓고 폴 안토니오라고 쓰는 거예요. 이 폴 안토니오라는 성도가
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투표함 하나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엔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유엔을 위해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유엔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유엔에서 늘 옳은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해본 분은 있습니까? 유엔을 위해서? 최근에 유엔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권 권고안을 95년도에 권고안을 냈어요. 그 권고안의 첫 번째가 뭐냐? 2015년 11월 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서 첫 번째,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해라. 이게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내린 거예요.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해라. 두 번째,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남자와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마라. 그거 벌 주면 안 된다. 그 남자애들만 있는 군대에서 세 번째, 동성애 치료를 금지해라. 동성애가 있는데 그걸 병처럼 여겨가지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뭐 떼놓고 뭐 이걸 못하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동성애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실시해라.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라.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개발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제도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이걸 공무원에게 가르쳐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행사를 하면 뭐 지원도 하죠. 국가보안법을 폐기해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게 유엔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준 권고안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문제지만 유엔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동성애를 처벌하면 우리가 너희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하겠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이 이야기했었죠. 오바마 때. 그러자 어떤 나라는요, 우리는 그거 거부한다. 원조를 받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동성애 거부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민족의 명운이 사실 거기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구도 지금 이번 토요일 날 동성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여기 털 북숭북숭한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잘못하면. 아니, 어떤 나라는 왔고요, 어떤 나라는 총리가 자기 영부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셨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구 위해서? 우리나라 정책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 위해서, 국회의원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고스란히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이죠. 요즘 나라가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아라, 돈 또 주고 애들 잘하도록 교육비도 지원해 주겠다, 애들 많이 낳아라, 뭐 애 많이 낳으면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하면요 애 못 낳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을 최고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가면요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동성애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동성애를 가르쳐가지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린 다 그걸 알죠. 그런데 집요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학교에서 하고 운동을 통해서 하고, 기독교, 제가 보기에 기독교 빼놓고는 전부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도 뭐 지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 좋아서 하고 끝나면 끝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죠. 물에 국회의원하고
어디 참 착하게 살았던 수녀님이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돼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된대요. 왜? 물 베린다고. 워낙 더러워가지고 물 베릴까 싶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꺼내야 돼. 비록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국회의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법이란 게 만들어지면요, 이 방법이 없으니까. 법이 하나 만들면 큰일 나요. 국회의원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국무총리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안 믿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 판단하고 올바르게 하고 대통령 이왕할 것 잘 하시도록,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안 돼요. 잘 하시도록, 바르게 하도록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보좌관들이 대통령 잘 보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어서 가도록. 미국은 남북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기억하고는 전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여 신앙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 국민에게 나라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어져 가지고 미국은 5월 첫 주 목요일을 전 국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만큼은 나라 위해 기도하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6.25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자. 마치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의 심정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한 주간 맡은 우리 교회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거 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높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에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2절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래요? 선하고, 그 다음엔요,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 뭐 해라? 기도해라. 누구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누구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다른 게 옳은 게 아니고 뭐 이거네 저거네 싸우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바뀐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너 암만 그래봐라 바뀌냐? 그러면 기도할 이유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바뀐다. 나라의 정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망했던 이 나라 같은 이 전쟁통에 있던 이 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이 대한민국이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기적. 망했던 이 나라가 아무리 폼 잡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아무리 폼 잡아도 50년 전 60년 전 가면요, 우리 뭐 어디 뭐 화장실에서 뭐 이 어디 있어요? 수세식이 전부 그저 신문지 자르고 지푸라기 가져와가지고 닦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대가 어디 있어? 비대가 무슨 뭐 물 나오는 데다 싶어요. 못 봤으면요 입 대고 물 마셨을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화장실 변기 뚜껑 열어서 거기 막 세수하고 했다잖아요. 이야, 희한하다. 깨끗한 물이 있네. 폼 잡아도 우리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그럼 책임이 뭐냐? 우리의 책임이 뭐냐? 내 신앙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과 단정함,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경건과 단정이 저 사람 다르다 이거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남다른 경건과 단정함이 있어. 저 사람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에게. 그거 말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이 안전도 순위가 몇 등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국가 안전도 순위, 그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안전하냐 이걸 조사를 했어요. 안전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2015년도 기준인데요, 베네수엘라예요. 그 나라 가면 큰일 나요. 그 나라 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 필리핀 같은 데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총살 당했잖아요. 총살이 아니고 이게 총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100만 원만 주면 청부 살인을 해준대. 100만 원만 주면.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필리핀 모시고 가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돈 1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청부 살인을 해요? 너무 살기 힘든 나라에, 그런 나라는 돈 100만 원에 사람 죽이는 나라,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안전도 순위 몇 위쯤 할까요? 1등부터 100등이 있다면 한 몇 등 할까요, 여러분? 예?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처럼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1등일까요? 테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북한이 있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테러가 없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혹시 총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뭐 새 총이나 가지고 있지 총이 없어요. 총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밤 12시에 막 벌벌 떨며 다닙니까? 그 길거리에? 밤새도록 다녀요. 밤새도록. 보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해가 졌다면 집 밖에 못 나가는 나라 많아요. 이 나라 그렇게 안전한 나라,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이 행복한 나라였던 이 나라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편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총과 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편안은 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평안은 없어요. 국가가 많은 것을 보장해 주지만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어져 가고 있어요. 문제는 점점 많아져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신앙 똑바로 지켜라. 이게 나라 사랑이다. 하나님 똑바로 잘 섬겨라. 이게 나라 사랑이다.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엔을 위해서 뭐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남들 다 실패한다고 하는데 그거 시도했어요. 시도할 때 그가 썼던 기도문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맡기신 저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거 시도했고 역사에 남을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왜 제가 9월 15일을 할까요? 제 생일. 9월 15일 제 생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이 메가더가요, 나중에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이 서울을 우리 정부에게 다시 이양하면서 썼던 편지도 있었어요. 이 편지가 미국 육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대요.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늘이 저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내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줍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수도 서울을 각하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50년 9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그 서울을 수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나라, 이 서울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처럼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이 경제적인 발전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다운 학생이 잘 없어요. 이제는 학생이 학생 같지 않아. 저게 학생 맞냐 싶어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점점 사라져. 저기 선생님 맞나 싶어요. 목사 같은 목사가 사라지고 성도 같은 성도가 사라져요. 저 사람이 근로자냐 사장이냐 그 구분이 안 돼. 정치인이 정치인다워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라 위해 뭘 할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직장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이거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게 많아요. 저 남편 때문에 그렇고, 저 자식 때문에 그렇고, 부모 때문에 그렇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뭐가 뭐 어떻고, 원망거리를 자꾸 찾는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면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거리를 찾아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 찬송가에 있었던 14장 찬송, 여러분 그것이 뭐였습니까? 애국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원본을 보여드렸죠. 하느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결국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이 사람은 안 되고 말고 약한 사람대로, 더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하도록, 경건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정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뭐요? 애국가 우리 1절만 부르고 헌금 봉헌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악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